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란 생각을 많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에 따라 아니면 삶의 여정에 따라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신앙이란 정의를 각자 내릴 수 있고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하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늘 부딪히면서 그 가운데 고민하는 가장 깊숙한 문제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대로 역사하는가? 우리가 늘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막상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역사가 나타날까라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왠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는 권력, 보이는 돈,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과 신앙이 분리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중인격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위선자가 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기도 하는데 막상 우리 문제에 딱 부딪히게 되면 과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 우리가 믿는 그 말씀 그대로 되겠는가? 이런 고민이 늘상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계속 하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걸 꽉 잡아요. 왜냐하면 빠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됐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답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답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권력을 가진 사람, 내가 누굴 더 알았으면 좋겠다, 돈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에게 좀 더 많은 돈을 물려줬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고 우리 자녀에게 사는 것은 내가 좀 더 그들에게 유산이나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열정적으로 품습니다. 우리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만은 뭐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잘 됐느냐?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답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어요. 시대가 흘러도 다윗 시대에나 예수님 시대에나 중세 시대에나 지금이나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1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보세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시대에 상관없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경영한 것, 하나님의 작정한 것, 하나님의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토대 위에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사는 가치관, 세상의 희망의 가치관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초월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된다. 하나님이 마음먹은 것, 나를 향해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이 그럼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늘 꿈꿔 왔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있어서 걱정하지 마. 너는 창대하게 돼. 뭐라든지 잘 될 것이다. 그거 넌 자체가 복이야. 그냥 안 되는 곳에 너가 가면 복을 받아. 그 가정에 너가 가면 복을 받고, 사업이 안 돼도 너가 가면 사업장이 돼. 너가 가면 직장이 돼.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소망이 벅찬 거예요. 그래, 우리는 창대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잘 되는 거야.
우리는 복을 많이 받을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세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이게 구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들 다 어려워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 남들이 다 어렵다 하나 너희들은 구분되니까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해도 40년도 아니고 우리가 36년간 일제 생활을 했는데 살았는데 핍박과 고난과 순교와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점차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불신하며 하나님께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며 이게 창대한 거야?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복이 되게 하신다면서요. 복받은 사람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고 반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 힘들 때 믿음이 우리는 힘들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 노예가 더 힘들지.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하기 시작해요. 아니 지금 코로나가 끝나서 지금 뭔가 살만하면 이제 믿음의 사람은 구별됐기 때문에 잘 되고 형통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더 힘드네. 이게 뭐지? 430년간 끊임없이 이들이 하나님께 반문한 거예요. 약속은 하셨는데 현실은 우린 뭐야? 이때 바로 최악의 상황일 때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이집트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그리고 건져낸 다음에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그 땅으로 내가 직접 손잡고 데려갈 거야. 내가 직접 데리고 간다. 너희들 누구에게 맡기지도 않을 거야. 내가 너희 손 딱 잡고 축복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해줄 거다 이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직접 실행하리라.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고 너희들을 손잡고 내가 직접 그 땅으로 가서 함께 가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최악의 상황, 불가능한 상황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선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 받습니다. 직접 우리 손을 잡고 가십니다. 이런 뜻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상 앞에 절을 하며 섬기자 하나님이 얼굴을 싹 돌리셨어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를 젖과 흙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함께하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평안, 우리가 말하는 샬롬, 비록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예요. 절대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데요? 세상 보세요. 잘 되는데요? 잘 되니까 주일날도 뭐 나올 기미가 없는데요? 그렇죠. 그럴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회복을 다시 한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번 무너져서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졌다 한국교회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뭘 쫓아서 한국교회가 건물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뭘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끌어놓고 우리는 건물만큼은 되고 하나님 믿고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자랑했습니다. 근데 한번 딱 무너지니까 한국교회가 좀처럼 일어날 기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말에 콧방귀도 안 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저주의 말씀을 어겼어. 그리고 이들이 모든 기금속 다 이쁘게 했던 기금속을 빼고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 인도해줄 거야. 내가 직접 손잡고 갈 것이다. 근데 한 가지, 430년간 너희들이 원했던 그 땅을 데려가야. 근데 한 가지만 빼고 나는 함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근데 다 이루어져.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는데 다 이루어져. 형통하고 잘 되고 돈도 벌고 뭐도 되고 아픈 것도 없고 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 보면 이건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괜찮아. 교회 내에서는 그냥 주여 하지만 막상 탁 나가면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밥 먹여주나 뭐 괜찮아.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듣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금식하며 통곡하며 이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주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주입니다. 너희들이 원한 거잖아. 물질을 원했잖아. 자유를 원했잖아. 해방되는 거 원했잖아. 잘 되는 거 원했잖아. 형통한 거 원했잖아. 물질 많은 거 원했잖아. 출세하는 거 원했잖아. 전성기를 원했잖아. 나는 함께 하지 않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저주의 말씀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이스라엘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집트든 어떤 나라이든 어떤 문제이든 해방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가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그건 거짓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게 한국교회가 지금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해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모든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업의 동역자를 만났느냐 일감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명문대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명문대에 들어간 사람 많단 말입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워졌습니까? 이 사회가 살만하십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이렇게 흐르지 않아요. 그걸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는, 자녀들의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들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 얘기할 때 우리 교회, 우리 집안에 이번에 엄청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래. 우리 집안이 놀랐어. 우리 가정이 놀래. 어머, 어떻게 우리 집안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이야, 너무 큰 간증을 주셨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한테 듣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집안에?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해. 들으면 아마 반은 넘어지고 반은 시기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이게 보통 복이 아니에요. 자녀를 향한 복이, 와, 한 나라가 움직이는구나.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러분 시험 들어. 여러분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본문 1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본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아멘. 보세요. 반복하는 말, 주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셨어요. 포로된 것 돌아오게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민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2절이에요.
주님께서 죄를 향한 분노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품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3절 내용입니다. 누가 주께서 형통은 누가 주께서 축복은 누가 주께서 준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근거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다시 강구합니다. 과거에 하나님 야곱에게 이런 복 주셨잖아요. 이런 은혜 주셨잖아요. 이제 그 근거에서 주님 이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본문 6절을 그대가 고백해요. 6절을 보세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어떤 문제인지 정확히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려주세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침체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억눌린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깨진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힘없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흥.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고 지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죽어가는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우린 그것을 부흥이라고 그래요. 그 부흥으로 죽어가는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그 부흥으로 죽어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그 부흥으로 죽어가는 가정이 살아나고, 그 부흥으로 막혔던 우리의 미래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침체한 교회, 침체한 일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할 때 교회가, 일터가,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흥인 것 같은 애 부흥이 아닌 것에 우리는 목을 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흥됐다라는 것, 그건 사실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흔히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했네, 이거 한국교회가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15,000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지금 적지 않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크게 지으면 와, 그 교회 부흥됐네 이랬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하면 이야, 부흥됐네. 이야.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본질이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막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보려면 안 보여. 이분 때문에. 다른 문제가 얼마나 이분이 큰지 그냥 내 눈을 다 가렸어. 하나님,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만 보여.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아픔도 있어요.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나를 꽉 나에게 차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내 눈앞에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너무나 작았어요. 뭐가 컸는데? 돈이 컸죠. 사람이 컸습니다. 출세, 성공, 권력, 집, 이렇게 컸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만 보여. 이렇게 크게. 이 작았던 힘이 없는 것들,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든가 보이지 않게 되는 현상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책을 가까이 보세요. 이렇게 성경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성경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전혀 안 보이죠. 서로 안 보이는 게 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안 보여. 성경만 보이죠. 하나님, 우리는 너무 멀었어요. 하나님 중간에 물질도 끼고 모두 끼고 모두 끼고, 그게 우리는 기쁨이었어요. 찬양을 입으로는 주와 같이 길 가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내게 물질을 줄 때 기쁘고 주님이 내게 성공을 줄 때 기쁘고 주님이 내게 뭘 줄 때 기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너무 가까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에요. 하나님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문제 해결자로만 보이십니까? 여전히 다른 걸 찾고 있습니까? 부흥을 구하세요. 부흥이 되면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이 되면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녀가 변화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다음에 하려고 하는, 이 부흥이 우리 가정에 임했어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너무 그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걸 듣고 우리 부부가 한참 울었습니다. 야,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이런 일이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미국이란 나라까지 변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부족한 나에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너무 그 충격을 받았어요. 여전히 제 믿음은, 우리 부부의 믿음은 하나님의 해결자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메말랐던 눈물이 다시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이 살아나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산자에게 역사하시며 산자에게 말씀하시며 산자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며 산자에게 변화를 허락하시며, 죽은 자 하나님은 논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은혜 줘도 뭐 하겠습니까? 죽은 자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산자가 일어나고 산자가 회복되고 산자가 치유되어서 산자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살아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멀쩡해도 죽은 자는 하나님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부흥을 달라는,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이 임할 때 현상을 보세요. 부흥이 임할 때는요, 이런 현상이 딱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임했으면 이제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아멘. 보세요. 내가 뭘? 말씀을 들은다. 이처럼 부흥을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혼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뜨거워요. 부흥을 경험한 자들은 예언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열정적으로 나타납니다. 뜨겁게 나타납니다. 말씀에 대한 결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완전한 반응, 말씀에 대한 열정적인 반응,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말씀에 대한 감격적인 반응, 말씀에 대한 결단의 반응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얘기할 때는 느헤미야가 늘상 많은 목회자들이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어요. 그가 총독으로 파견됐잖아요. 총독으로 파견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재건이 되었어요. 다 감격적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mar라 광장에 다 모여 있습니다. 너무 감격. 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구나.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가슴 아파했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성벽의 마지막에 문짝을 다 달고 책임자를 느헤미야가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성벽이 다 완공되자 모든 백성들이 가장 먼저 원한 게 하나 있어요. 파티하자. 이렇게 우리는 성벽이 다 재건되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파티해야지. 파티. 자, 고기 굽고 삼겹살 굽고 상추 사오고 남전도에 굽고 찌개 끓이고, 그래서 막 성도 여러분 모이십시오. 오늘 삼겹살 파티하는 날입니다. 옥상으로, 더우니까 3층에 식당으로 모여서 에어컨 팡팡 틀면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마음껏 드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먹어가면서 너희들은 파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감격적이잖아요. 이 순간에 가장 먼저 원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부흥이에요. 놀라운 고백을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같이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의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일곱째 달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자기 마음에 자리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물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뭘 요청했어요? 파티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 에스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니 그 말씀을 읽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벽 재건은 총독 느헤미야가 있어요. 이제 백성들 영적 재건을 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요, 우리에게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가장 원했던 것이에요. 가장 감격적인 순간에 모여 기쁨을 나누고 자기들에게 파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율법을 읽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 싶어요. 듣고 싶어 합니다. 깨닫고 싶어 합니다. 갈망이에요. 사모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물질의 목마름이 아니에요. 건강의 목마름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목마름. 주님, 내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런 목마름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부흥의 시작이에요. 이런 부흥의 열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 빼고 다 모였어요. 에스라가 임시로 나무를 땄어요. 툭툭툭 쳐가지고 강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폼이 안 나겠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 만들었어요. 강단에 툭툭 쳐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을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이에요. 시작. 스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새벽이면 적어도 6시 전일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도 6시간 동안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드라마틱하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톤이 막 강약으로 해서 한 게 아닙니다. 부흥사처럼 불 받는 집회라는 건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집회하면서 무슨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성경만 읽었어요. 딱 펴놓고 저기 뒤에 있는 사람 들리든 마든 에스라는 성경책, 파피루스로 된 성경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나마 낫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항상 주는, 여러분들이 졸고 있는 그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모세오경을. 이날 백성들은 율법책의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내 심령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며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폭넓은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런 자에게 지금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령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부흥이 필요해요. 아니, 절박합니다. 좀처럼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체, 학업, 정치, 건강 모든 면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더 힘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의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고생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고 건강의 노예, 미움의 노예, 불통의 노예, 침체의 노예 생활을 우리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끊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렇게 반응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척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에스라가 급하게 만든 강단이 툭툭툭 쳐가지고 그냥 툭툭 쳐가지고 급하게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 위에 쓰려고 딱 하나 만들. 허접한 강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허접하든 허접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원목이든 우리 교회처럼 원목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강단에 서서 모세오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피자마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에스라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일어나야 됩니다. 종경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닙니다. 땅바닥에 다 앉아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공사 누가 했는데 이들이 했어요. 이들이 노동력을 했습니다. 이들이 공사하는 중간에 적들이 쳐들어올까 봐 수시로 창 들고 공사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밤을 새면서 이들이 파티를 내준 것도 아니에요. 끝나자마자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들이 뭐 고기를 준 것도 아니고 사막 가운데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씀을 딱 펴자마자 앉아있던 이들이 모두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은 이긴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그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대가 아무리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어두운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이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6시간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이에요.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멘 아멘 하여 반응했습니다. 이런 고백과 외침은 부흥이 있는 것이 항상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 최전성기예요. 다윗은 가장 영토를 많이 확보한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2월 25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미국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 가면 가장 잘 사는 동네는 유대인 마을이에요. 그냥 볼 거 없습니다. 큰 집들이 마을을 이루게 되면 유대인 마을이에요. 근데 차를 타고 가서 집 한 채를 차 타면서 이렇게 본다. 이렇게 쓱, 이게 유대인 집이에요. 이들이 자기들만의 큰 저택을 이들은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 마을에도 지금 거기에는 모든 게 있어요. 골프장도 있고 체육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받지를 않아요. 집이 나가도 이방인에게는 팔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만 팔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마을이 부자네. 유대인 마을. 그래서 미국에 살 때도 그라이세일이 있어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자기가 쓰던 걸 내놔요. 이렇게 말아. 그러면 그걸 돈이 없으니까 저도 학생이니까 뭐 하겠어. 맨날 도와다니는 거예요. 신발 50센트. 신발 50센트. 500원, 500원. 여성용. 왜? 미국 여자들이 발이 크니까 나한테 딱 맞아요. 이게. 맨날 그거 신고 다녀요. 우리 애들 어리니까 이거 옷들. 근데 모든 사람이 어디를 먼저 가느냐? 유대인 마을을 먼저 가요. 거기에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노트북도 내놔요. 유대인 마을에.
골프채 뭐 좋은 거 다 있어요. 나이키도 있고 뭐 유명한 것도 있는데 가면 1센트 막 이렇게 팔아요. 그거 다 골라 이렇게. 근데 유대인 마을을 딱 벗어나 다른 마을 가면 진짜 버려질 것들을 팔아요. 그게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얘들은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자기들 집에 큰 별들을 붙여놔요. 와, 예수님 별 천만이 아닙니다. 집이 얼마나 큰데 그 담벼락에 별들을 다 붙여놨어요. 밤에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불이 싹 켜져 유대인 마을에. 그거 밤에 보러 다녀 사람들. 멋있으니까. 그 별은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다시 한번 다윗의 전성기를 달라는 이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처럼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는 다윗이 돼요. 지금도 그걸 유대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선별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다윗의 회복처럼 전성기를 구가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들의 사고예요. 이처럼 다윗의 때에는 이스라엘 최전성, 영토가 가장 많이 확장된 게 다윗 시대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재료를 마련한 왕도 다윗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 준비한 거 그냥 지었을 뿐이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보세요. 역대상 16장 36절에 다윗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그 당시에 전성기 때, 부흥회 때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들은 아멘 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 없이 아멘, 아멘하여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몸을 굽혀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태도를 말하며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것, 내 지식이 절대 높지 않다는 거야. 내 경험, 내 물질이 절대 높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걸 살면 거기에 역사가 다 나타나요.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지금도 그런 놀라운 변화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가 말씀을 낭독하면 이들이 손들고 아멘하여 반응했습니다. 자 보세요. 6시간 동안 이들이 한 걸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손 들고 아멘했다가 가슴을 치며 다시 몸을 굽혔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그걸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오직 말씀에 대한 반응만 한 것이, 누가 본인의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가슴을 치며 이들이 통회하다가 눕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아멘 일어나고, 그 일을 6시간 동안 한 거예요. 6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응하고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반응 하나만으로도 우리 가정의 변화와 우리 다음 세대의 변화와 우리 교회의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 내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흥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통화 사업체에 부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이 임한 곳에 뭐가 있냐면 다시 살아남이 있는 거예요. 침체한 곳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구원은요, 구원. 부흥을 경험하면 구원,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건져냄 받는 거예요. 부흥을 경험하면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과 삶의 문제로부터 구원과 무게로부터의 구원과 그 문제로부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부흥을 경험하면
또 이런 일이 나요. 느헤미야서를 다시 보면 이들이 부흥을 너무나 경험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말씀을 듣는데 막 통해하는 거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말씀대로 잘못 살지 못했구나. 때로는 통해하며 눈물 날 때는 너무나 감사해서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같은 어리석은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에게 그럼에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게 부족한 자에게 그럼에도 가정을 허락하시고 일터로 사업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내가 부족한데 내게 직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간증을 안 하는데 너무 울었어요. 하나님 듣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이 해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나는 미국에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막 손도 떨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구나. 많이 울었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 내게 이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가정 허락하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분도 허락하시고, 내가 부족한데도 다시 살아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펑펑 울었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울지 말라. 여호와의 성일 때는 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 할까요? 이렇게 하라. 부흥을 경험한 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라. 이것이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힘, 우리 교회의 힘,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치유를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부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